할렐루야. 이 아침 주회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70인 제자 파송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17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파송되어지는 70인 제자가 파송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그 제자가 파송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때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느꼈는데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싶지만은 여름이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안 끝날 것 같은 여름, 그러나 여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거를 안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겠죠.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업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 때 알던가요? 지금 대부분이 여기 글쎄 말이에요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까지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라는 건 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제자 파송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12제자, 12제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12족장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70인 장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70인 장로가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요? 근데 매일같이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그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것도.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투정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죠. 고기를 먹게 해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70명을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네가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해라.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분이냐? 모세의 한 지도자에게 쏠렸던 이 책임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70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모세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만나실 수 없으니까 70명이 나아가서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앞에 이 9장이나 여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 파송의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의 평안함을 말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새로운 좋은 집을 발견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얍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까? 70인 제자 파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제자 파송이 그 의미하는 바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동네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를 파송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맞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접하지 않는 지역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지역들, 여기 고라신 가버나움 북방에 있는 지점에 믿지 않는 도시라 이방인의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가버나움아 그래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북부 나사렛 지역에서 제일 근거지로 삼고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야, 너희 동네는 좋겠다.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사시고서 매일 말씀해 주시고 치료도 다 해 주신다면 그래, 우리 동네 한번 와봐.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짱이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70인 제자 파송은 어떤 면에서는 데드라인이에요. 경고성 파송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언제나 예수님이 머물면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가까이 정도만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40년 전에 공부 같이 하던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늙어가요. 참 40년 전에는 참 대단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늙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유한합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70인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갔다가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이 땅 위에서,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뭔가 능력이 팍팍 일어나는 거, 야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거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이 모든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기쁨의 기도를 드리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누굴까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소위 랍비들이나 자기가 오래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제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보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참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주번이라고 하는 그 반에서 교실에서 그 물 떠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완장을 주더라고요. 노란 완장에 빨간 글씨로 주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주번이 물도 떠오고 급식도 타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완장이 너무 멋있어서 학교에서 몰래 그걸 팔에 차고서는 집에까지 달고 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야 아무개야 너 이제 주번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주번이라고 하는 완장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70인 제자가 돼서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모든 사명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뭘 좀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살아가라.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제 그 25절부터는 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의 개념, 친구의 개념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가서 너도 시작.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얘기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답해야 돼?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38절부터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바쁜데 마리아는 그냥 고양이 새끼처럼 예수님 발밑에 턱 꿰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화딱지가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마리아처럼 해야지 될까, 마르다처럼 해야지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는 요즘 뭐 우리 교회에도 마르다 같은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데, 근데 마리아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 한다. 주방에 내려가기 싫다. 그런데 그거는 주방에 내려가기 싫으면 여기 앞에 와가지고서는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돼. 근데 그것도 하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좋다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 파송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